잠언 18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회복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언어로서 구별되는 생활입니다. 벌써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말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본인의 모습을 본인도 느끼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이 이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람의 달라진 모습을 말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언어를 쓰는 겁니다. 비어, 속어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씀으로써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하느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언어, 혀, 말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지혜가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셨어도 언어가 바뀌지 아니하면 그 지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언어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언어를 통해서. 그가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성품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말을 훨씬 더 못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쉽지 않죠. 말을 잘한다는 것이 어렵지요.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좀 하기 어려우면 그 말을 대신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째는 선물. 16절에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한다는. 그러니까 언어로서 길을 너그럽게 할 수 있고 말로서 그렇게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말이 잘 안 되겠거든. 말이 좀 힘들면 선물을 통해서 언어를 대신하고 말을 대신해 봐라. 그러면 그 선물이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1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가니까 도무지 말로 설득이 안 되냐? 도무지 말로써 해결이 안 나냐? 그러면 제비 한번 뽑아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 제비 뽑는 것이 수천 마디 말을 대신할 수 있고 강한 자 사이에 아주 그냥 첨예한 대립을 하는, 이게 도무지 어느 한쪽이 양보하거나 포기해가지고 이게 수습이 되고 진정이 돼야 되는데 도무지 안 되면 세상에서도 어떡합니까? 그럼 가위바위보로 해. 가위바위보 하기도 하고, 그렇죠? 한 것처럼 제비를 뽑아라. 그리하면 그것이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도 훨씬 나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두 번에 걸쳐 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나 매일 선물할 수 없고 매일 제비를 뽑을 수는 없거든요.
도무지 안 될 때, 도무지 말로써 감당하기가 힘들 때, 언어로서 설득이 도무지 안 될 때, 그럴 땐 선물도 한번 해보고 또 제비도 한번 뽑아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에 나온 것은 우리가 말을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 그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왜 말을 조심해야 되느냐? 19절에 노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가니까 노엽게 한 형제와는 화목하기가 대단히 힘든데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상처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결국 노엽게 하는 것도 언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로써 형제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래서 말조심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가니까 그 입술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된다 그랬어요. 말한 것을 좀 만족할 줄 알라. 네 말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족을 모르거든요. 만족을 모르니까 자꾸 욕심이 생겨요. 그 욕심 때문에 자꾸 무언가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결국 실족하게 되기도 되고 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그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언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욕심은 결국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에 대해 만족하라. 말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해서 설득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었다면 일단 그 결과에 족한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 무리하게 되고 더 포기할 줄 모르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가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혀의 권세를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고 살리는 거 혀의 권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 조심 좀 해라. 말을 가려서 해라. 말을 잘 조심해서 해라. 구별해서 해라 하는 거거든요. 대단히 좋습니다. 언어에 힘이 있잖아요. 패는 칼보다 강하다고 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주먹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보다 말로 언어 폭력이 훨씬 더 사람에게 오랜 상처를 남기고 이 가슴에 남기 때문에 이 마음에 상처가 남기 때문에 이 피부에 남는 상처보다도 훨씬 오래 가는 것입니다. 언어 상처는. 그렇기 때문에 그 혀의 권세를 인정해서 말을 조심하고 가려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게 2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가니까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말로 교제하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간절히 말하는데 저쪽에서 엄한 말로 나오면 이게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교제가 안 되잖아요. 가난한 자는 정말 자기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너무 절실하단 말이에요, 도움이.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간절히 말하는데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엉뚱한 말로 말해가지고야 어떻게 이게 대화가 되며 교제가 되며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말로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무슨 꽈배기 먹고 왔냐고 왜 이렇게 말을 비비꼬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심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도 자꾸 비꼬고 그렇게 무시하고 이러면 절대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언어는 진실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 신앙인들의 언어는 진실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진실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담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도 언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언어를 통해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 기도하면서 사람을 향하여는 진심을 담지 않고 이야기한다면 무슨 의미가 이게? 한 입으로 하나님께는 진심을 담고 사람에겐 진심을 담지 않고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겠어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진심을 담은 언어, 그 말을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험한 말로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신앙인들에게서는 결코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이 언어로서 구별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 말을 왜 조심해야 되고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때론 언어가 달릴 때, 언어가 딸리고 언어로서 해결이 안 날 땐 이런 것들도 활용해서 언어를 대신해 볼 수도 있고, 그러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형제를 노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만족해야 되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혀에는 확실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구별하고 조심해야 되고 또 말로써 교통하고 사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어로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꼬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방법, 그 지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룩히 구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사용하는 언어와 사람께 사용하는 언어가 일치됨으로써 진짜 진심을 담고 진실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 그렇게 사람에게 사용하는 언어도 구별하여 사용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됨으로써 자기의 영적 생활을 구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